어린이, 그 속에는 참 순진함과 순수함, 그리고 나약함과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수십 년 전에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분명 뭘 모르기는 했지만, 하지만 모르는 만큼 순수했고 순진했고, 또 한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그 안에 품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더 순수해집니까? 아니면은 덜 순수해집니까? 어때요? 그러면 덜 순수하다는 것은 그만큼 계산적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계산적이구나.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적이라기보다도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제 깊어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 대한 생각, 현실적 생각과 감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때로는 순수함을 포기해야 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덜 순수한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답게 사는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힘. 때로는 우리가 덜 순수하다고 느끼더라도 가족들의 사랑 앞에 서면 그 사랑이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소시켜주고 위로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힘을 그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사랑. 바로 부모가 된다는 것, 부부가 된다는 것, 나아가서 그 부모의 그 자녀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 배어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단어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힘을 많이 얻습니다. 반면에 그 사랑이 계산적이면 계산적일수록 사랑이라기보다 서로 간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서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조건이 없을 때, 우리들이 다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뛰지 마라 다친다, 뛰지 마라 다친다 하면 그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더 뜁니까? 희한하죠, 그죠? 우리도 다 경험 있죠? 네. 그러다가 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고 나죠. 다쳐. 그랬을 때 그 무릎이 깨지든지 뭐 어디든지 다쳐서 피가 나는 아이의 그 상처에 이렇게 약을 발라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가 다쳐서 피를 흘리는 그 상처에 약을 이렇게 발라줄 때 뛰지 마라 켰죠. 꼬방시다. 저가비 닮아가 뛰지 마라 켰잖아요. 이렇게 합니까? 뛸 때 알아봤다.
그래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파하는 아이보다 약을 발라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아픈 거예요. 약을 발라주는 부모의 손길이 더 아프기 때문에 아이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과 아픔을 약을 발라주는 손길을 통해서 그 부모가 나누어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핵심적인 내용 같아요. 저는 그런 애 약을 발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다 부모로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바로 그 아파하는 아이보다 더 아파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아이에게 그런 부모가 없다면 그리고 또 있다 치더라도 비난과 책망으로 훈육을 대신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에 나보다 더 아파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이 아이는 점점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어디에서 깨닫겠습니까? 아픔을 나누는 그 진실한 위로의 과정을 거쳐서 아파하지만 나보다 더 아파하는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처럼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내 아이가 부모가 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서로가 더 아파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우리는 그 아픔의 위로를 통해서 아픔, 위로 이 두 가지가 고통으로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나눔으로 서로를 공존하게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바로 그 말씀은 항상 나보다도 아파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다운 삶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아파할 때 그때 아파하는 나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더 부모다운 부모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는 부모의 아픔을 통해서 내 어린 자녀는 나처럼 어른으로 또 성장이라는 부활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고 난 뒤에 일어나는 끝장난 사건이 아니고 삶 속에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아픔의 위로를 통해서 각자가 부모는 부모다워지고 자녀는 자라서 부모다워지는 자녀는 자녀로서 더 자녀다워지는 그런 각자의 나름대로의 다워지는 성숙의 과정 그것이 바로 부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각자가 아픔이라는 위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아파하는 그 아픔의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삶의 형태들이 있겠지만 분명 부활은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다워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각자 나름대로 각자다워지는, 그렇지만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더 아픔을 겪으면서 성숙해가는 공통된 삶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아픔과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나게 한, 우리 모두보다 더 아파하는 하느님 아버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답게, 또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삶의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특히 가정의 달, 또 어린이의 날 합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아파하는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성숙되어가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